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1, 2,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고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사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욱 많이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우선되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한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200명이 넘는 이들이 치료 중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한양 동산의 젊은이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양 동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과 교수와 교직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015년에 사피엔스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잘것없는 우리 유인원들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지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를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미 신의 영역까지 지금 이렇게 침범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2018년에 세 번째 작품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하라리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부가 기술적 도전인데요.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간의 결정권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데이터, 빅데이터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에 의한 디지털 독재가 일어날 것을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과학기술의 인류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부에 가서 정치적 도전을 기술을 했는데요. 1부에서 이야기했던 이 기술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거를 맞서도 부족한데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 또 종교 간의 이런 갈등,
문화 우월주의, 이거를 이제 유발 하라리는 우리 인간이 인지혁명으로 만들어낸 허구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를 사분오열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제3부에 가서 절망과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도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에 당황하지 말고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3부 12장의 제목이 겸손입니다. 이 부제가 당신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도전, 정치적 도전 앞에서 인류는 자기 공동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인류는 하나가 되어서 공동으로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보는 거고요. 겸손의 핵심은 내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겸손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기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의 주축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자기 민족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일단 그리스부터 그렇죠. 세계 역사가 그리스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넬포이가 이제 배꼽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전 세계의 배꼽,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헬라어를 쓰면은 문명인이고 헬라어를 못 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중국, 이 가운데 중, 이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앙에 있다, 중심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 있는 거죠. 힌두 우월주의자들도 이 비행기와 핵폭탄이 인도의 고대 성인들이 발명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세계 역사는 무슬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민족이 다 지금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족 우월주의가 나오게 되고 민족 우월주의 때문에 이제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이고 세계가 분열하면서 기술적 도전 앞에서 같이 공동 대처를 하다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정치가 되고 무책임한 리더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영국인이며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다른 집단들까지 저마다 자기 민족의 눈부신 업적이 아니었으면 인류는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무지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오늘날에도 이 아즈텍 민족은 자기들이 그 신에게 제사 안 드리면 지금 세계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주장할 정도니까요. 모든 민족과 국가가 그렇게 각자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주장은 거짓이다. 한마디로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유발 하라리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 시대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는 학자인데요. 자기가 거시적으로 역사를 볼 때에 이 모든 주장은 다 거짓이다. 역사에 관한 의도적인 무지와 뚜렷한 인종주의가 합쳐진 결과물일 뿐이다.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고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지독한 인종주의, 이 자기들의 인종의 우월주의가 합쳐서 나온 결과이지 이건 과학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주의에 너무나 익숙하다. 우리 유대민족 또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런데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중심이냐, 유대민족이 세계의 중심이냐, 그건 거짓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이른바 선민이라고 믿는데 반해 기독교의 창시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유명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없고, 유대인이 선민이고 유대인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는데 성서에는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없고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면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발 하라리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내가 더 중요하다, 너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 그것은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 인용하겠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겸손의 가치를 받든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상상한다. 종교는 겸손을 강조해놓고,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종교 공동체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미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죠. 개인의 온순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뻔뻔한 집단적 오만함을 뒤섞는다. 모든 종교가 겸손을 보다 진지하게 여기면 좋을 것이다. 모든 형태의 겸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신 앞에서의 겸손일 것이다. 사람들은 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극도로 낮춘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신의 이름을 활용해 신도들 위해 군림한다.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을 암시하고 있는 글로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인들은 신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세계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인류는 기술적 도전 앞에서 공동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쓴 글을 우리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놓치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계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거를 세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내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권력 때문에 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 강한 물리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그것이 다 무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 않고, 물리력인 힘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고, 인종을 따지지 않고, 지역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다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세계 중심이다라고 얘기해오고 주장해온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겸손을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이번에 그 바이러스에 관한 기고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의회에 끌려가가지고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거기서 증언을 하는데, 이거를 설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법정 증언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증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교만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성서 일과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고요. 세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2세, 3세가 나온 거죠. 다시 이제 모국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교회 구성원들로서는 소수의 교인들이죠.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생활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가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 외국을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니까요. 다수의 교인들이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교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창립 멤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처음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할 사람 7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7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뽑는 기준이 나오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여기에는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들었느냐 조금 들었느냐 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르죠. 오늘날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적용하고 있는 나이, 오래된 연수, 헌금 드린 액수, 공로, 이걸 가지고 일꾼을 뽑는 것은 비성서적인 거죠. 여기서부터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헬라어 성서를 보면은 구제한다도 디아코니아고요.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입니다. 7명이 담당하는 구제도 디아코니아라고 나오고요. 사도들이 하는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라고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개념은 봉사를 했다는 의미이지 직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분, 위치, 계급의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직분을 두어서 계급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 평등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일꾼을 뽑은 거지 집사를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두지 않는데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도 집사, 장로, 권사가 없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직분 제도는 비성서적입니다. 김득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들은 결코 집사가 아니며 집사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들을 가리켜 집사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집사라고 생각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처음 교회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집사가 없었습니다. 권사 없었습니다. 장로 없었습니다. 김경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성서에서 이들이 집사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집사라고 나오지 않죠. 그냥 7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오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7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본문에 없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할 7명의 일꾼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었고 교회를 다닌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다르죠. 처음 교회와 많이 다르죠. 7명의 일꾼이 선출이 됐는데요. 그 7명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헬라어로 스테파논입니다.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파르메, 니골라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7명의 일꾼이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다 새가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수파가 소수파를 세운 거죠. 오래된 교인들이 새가족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을 뽑으면서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수파의 오래된 교인들이 소수파의 새가족들을 교회 일꾼으로 선출한 겁니다. 자, 한국교회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7명의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요. 디아코노스, 일꾼, 섬기는 자, 하인,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사가 아니죠. 7명의 일꾼들이 어떻게 신분도 인정받지 못하고 직분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이들은 어떻게 섬기는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인처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겠죠.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게 주어지는 위치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굉장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현재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섬겼죠. 일꾼처럼 그냥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오늘 성서 일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고 7명 중에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음을 강조하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마음에 자신을 위한 욕망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꾼의 역할이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 욕망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꾼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운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게 왜 죄가 되죠? 사도행전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했더니 그 말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성전과 율법은 성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왜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고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권이 어마어마했고 그 이권이 제사장들에게는 중요했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의 내용은 성전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을 안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본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본다면 당시의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목사가 성서 본문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마음에 거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서 본문 그대로 전했는데 왜 내 마음이 거스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것이 거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언한 거죠.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나중에는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율법만 바라보고 있는 당신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과 율법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는 성령이었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성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자, 여기에서 유대 종교자들은 노발대발합니다. 자기들이 죽인 거 맞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걸 다시 불러들이니까, 예수를 다시 불러들이니까 굉장히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중요하다고요? 율법을 받기만 했지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은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예수라고 한 인간을 죽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킨 거죠.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기서 오늘의 성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내 욕망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나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다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니 나를 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서에 푸뉴마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성전과 율법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성전과 율법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가득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이 가득하지 않았고,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본 거죠. 내 안에 내 욕망이 가득하면 계속해서 나를 볼 수밖에 없죠. 하늘을 쳐다보니 이 헬라어 성서에 아테니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심히 집중해서 하늘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로지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본 거죠. 양용희 교수의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꺼렸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주 하늘이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사용하였다. 여기 하늘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더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본 거죠. 내 욕망이 가득하면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과 율법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던 유대 종교자들은 성전을 바라본 거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충만해서 교회만을 계속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바라본다는 말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을 바라보았죠. 성전을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성전을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나를 바라보면 나의 영광이 보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의 영광이 보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자,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영광이 보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다르죠? 교회를 바라본다는 말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의 영광이 보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예수가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예수가 보인 거죠.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지금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왜 못 만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만을 바라보고 율법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날 수 없음을 지금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인 거죠. 내가 지금 오늘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 만날까요?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실까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왜 못 만날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성전과 율법을 붙잡고 그 이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막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고 막 스데반에게 막 달려드는 거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돌로 칩니다. 당시에 죄인들에게 했던 그 형벌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는데요. 생명을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죠. 자기들이 하나님이죠,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김경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당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은 먼저 높은 곳에서 증인들이 죄인을 밀쳐 떨어뜨렸다. 그래도 살아있다면 커다란 둥근 돌을 죽을 때까지 던졌다. 스데반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한 거는 뭐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스데반을 두죠.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당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 스데반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죠. 나의 영을, 여기 영혼은 스피릿, 푸뉴마인데요. 나의 영을 나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왜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유대 종교 주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을 예수님께 맡기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지금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영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잠들기 직전까지 스데반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증언을 하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을 스데반의 순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인간인은 나를 자꾸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꾸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자꾸 바꾸어, 메타노이아, 그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 부활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5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 6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로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성사일과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성서일과 말씀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우리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전교인이 계신 곳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몸이 이곳저곳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알 수 없으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상황과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우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한양 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유학생들,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 말부터 계속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계속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헌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헌금을 보내주시고 우리 헌금의 항목과 액수를 우리 재무부장이신 정기수 성도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